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말하시죠. 하나님, 나와 너. 하나님이 나와 너. 자,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누구죠? 지금 문자대로 하면 아브라함이죠. 나와 너는 하나님께서 지금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한 행위, 어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역을 놓고 내가 이행하느냐 안 하느냐는 뭐의 관계일까요? 이 무슨 사이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은 두 가지입니다. 그게 말 그대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세상살이가 고달프다고요? 그게 뭐예요? 뭐 때문에 고달픈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뒤틀려서 그렇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좋으면 여러분 얼굴이 꽃이 피어야 되죠. 그죠? 꽃이 왜 안 피는 거죠? 관계가 무너져서 그래요. 이게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근데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근데 사람과의 관계도 십자가를 통하지 않는 관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잠깐 내게는 기쁨을 줄지 모르겠지만 결국 언젠가는 사람과의 관계는 뒤틀린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십자가의 신앙 고백 위에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된 것은 결코 뒤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와 너는 무슨 사이냐? 이 말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다는 말 따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자. 그럼 이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럼 예배가 뭐냐? 자, 오늘 22장에 이삭의 번제 사건이죠. 결국은 아브라함은 뭐 해서 복받은 사람이죠? 따라서 예배 잘 드려서. 오늘 이 5절에 우리 저기 가서 뭐 하고? 예배하고. 그 저기가 자기 마음대로예요? 하나님이 지시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지시한 곳이에요. 예배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받는 겁니까? 하나님이 받는 겁니까? 우리 임의대로 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바쁘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정해진 예배 시간 안에서 예배 장소 안에서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바쁘니까 집에서 잠깐 내가 기도하고 가지 뭐. 기도지 예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도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신앙이 뚫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하고 아무리 약속해도 신앙적 여러분 그 고백 위에 서지 않는 관계는요 언젠가 다 이게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잡아주는 균형적 사랑과의 관계. 그래서 오늘 나와 너는 무슨 사이일까?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와 나는 특별한 관계였는데 아브라함이 자녀에게 마음이 뺏기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서 안 뒤틀렸어요? 뒤틀렸죠. 그래서 오늘 예배로 너와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자는 겁니다. 자, 우리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오후 예배는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는 지난 한 주간, 지난 3일 동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뒤틀린 것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뭐 하는 것을? 뒤틀린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왜 뒤틀릴까요? 보혈이 십자가가 지나가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지나가지 않은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틀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의 교제할 때도 내가 먼저 그 사람은 불신자이지만 내가 먼저 충만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정복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영적으로 정복당하죠? 그게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쓰지 않는 상태에서 가면 내가 정복당하게 돼 있어요. 그게 소위 말해서 무너지는 거죠.
자, 너와 나와의 관계에서 오늘 특별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여러분들께서 다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먼저 첫째는 오늘 본문이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자, 첫 번째 보면 5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자, 기다리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아이와 함께 어디 가서 저기 가서 예배하고, 어디 가서 예배하고? 저기 가서 예배하고.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회복이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뭐하지면 온전해지면, 온전해지면. 따라합시다. 너 어디 가든지. 첫째는 너 어디 가든지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축복해. 너 어디 가든지. 어디가 중요합니까? 너가 중요합니까? 너가 중요해요.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네가 어딜 가든지. 그러니까 요셉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요셉이 어딜 가도, 그지요? 예, 자기 잘못 없지만 그 영어의 몸으로 감옥에 들어가도 따라가죠. 하나님은 어둠으로 따라가요. 나는 지금 수치당하고 주님 따라갑니다. 먼저 첫째 따라, 너 어디 가든지. 여러분, 너 어디 가든지 이게 여러분 죽음의 길이 될 수도 있죠. 오늘 사실 이 모리아산에 예비하러 가는 것은, 자, 우리는 저기 가서, 저기라고 하는 말, 이 저기는 하나님이 지시한 곳이죠. 그죠? 근데 사실은 이곳이 여러분 죽음이에요, 생명이에요? 죽이는 곳이죠. 죽이는 곳. 누굴 죽여요? 아들을 죽인다는 말은 아들 죽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두 번 죽는 게 낫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내가 두 번 죽는 게 낫죠. 아들을 죽이는 것보다. 그러면 처참하게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회복된 관계에서는 너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복되게 하리라.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여러분이 비록 여러분의 일터가 사업장이 때로는 우리의 실수로 쪼그라들 수도 있어요. 때로는 무너질 수 있어요. 때로는 파산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다시 이렇게 세워줍니다. 왜? 너 어디 가든지.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너 어디 가든지라는 말은 따라 방향이죠. 이게 뭐요? 길이다 그 말이에요. 길. 예. 인생은 뭐의 연속이죠? 관계의 연속입니다. 어떤 선택 속에, 지난 주일 말씀처럼 선택 속에서 관계를 형성을 해요. 예. 그러면 너 어디 가든지라고 이 길이 방향이죠. 우리가 왜 여러분 실패하고 무너집니까? 방향이 시원찮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여러분에게 하나 선포하지만 속도가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은 그렇게 하지만 한국 사람은 다 뭐에 미쳐 있어요? 속도에 미쳐 있어요. 우리는 음식부터 모든 게 다 급해요. 예, 다 급해. 예, 먹는 것도 빨리 먹어야 되고. 예. 제가 요즘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밥을 먹으면 우리 가족이 저를 아니까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과 밥 먹을 때는 참 밥 안 먹는 게 참 좋다.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난 지금 반도 안 먹. 제가 원래 엄청 빨리 먹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뭐 경상도 사람 원래 밥 빨리 먹잖아요. 전라도는 밥을 천천히 먹어요. 왜? 반찬 가지수가 많으니까. 예. 경상도는 옛날에,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옛날에 경상도는 반찬이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예요. 빨리 먹어야 내 지분 다 먹는 거야. 빨리 안 먹으면 형제들에게 다 지분 뺏겨버려. 맨밥 먹어야 되는 거예요. 빨리 후다닥 먹어야 이게 몸에 배니까 엄청 빨리 먹는다. 그걸 지형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경상도는 저녁에 밥을 하면 옛날에 무슨 여러분 전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호롱불이니까. 여러분 경상도는 뭐야? 강원도는 우리 고향은 강원도나 마찬가지죠. 강원 산이 높고 골이 깊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빨리 져요, 안 져요? 빨리 밥을 빨리 먹어야 돼. 예. 근데 전라도는 산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해가 늦게 져. 그러니까 반찬도 많고 해도 늦게 지고 세워라 내워라 하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라도 태어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밥을 이렇게 요즘 이렇게 먹다 보면 저는 조금만 빨리 먹으면 체하잖아요. 시술한 이후에 그 현상이 그냥 체하기 때문에 어떻게 좀 천천히 좀 먹으려 하는데 여기 사람들 나를 모르면 왜 저렇게 먹을까?
근데 나도 등단하고 그냥 나도 같이 빨리 먹다가 허리 펴고 이렇게 있어야 돼요. 안 내려가니까. 이게 참 멋쩍을 때가 있잖아. 멋쩍을 때가. 그러니까 서로를 좀 알아줘야 돼. 이게 관계거든요. 관계. 그래서 알아주는 사람은 제 양반 요즘 밥을 급히 먹으면 체하지. 그러면 여러분 천천히 같이 먹어주는 거죠. 어깨도 좀 펴고 이렇게 한번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때로는 내가 주일날 여러분 이렇게 제 밥상에 앉아서 허리를 쭉 펴고 있을 때 여러분 그냥 이해하세요. 제 양반이 숨도 안 쉬고 이렇게 있나. 지금 내려가게 하려고 하는 거야. 급하게 먹다 취해가지고. 밥 먹을 때 꼭 몇 번은 그렇게 걸리거든요. 라면 먹다도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속도 왜 이렇게 빨리 먹어야 되죠? 빨리 먹으면 상 주나요? 우리 교회도 보면 너무 빨리들 먹어. 그냥 나 올라가서 그냥 마이크만 먹고 내려가면 벌써 밥들 다 먹고 있더라고. 불과 5분 사이인데 뭔 밥들을 그렇게 빨리 먹어요? 뭐 상타로 가나? 예? 속기로 갑니까? 어떻게 그렇게 빠른지 몰라. 따라합시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이런 인생은 방향이거든요. 예. 근데 사람들이 너 어디 가든지라는 말은 뭘 잡았다는 거예요? 방향이 잡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뭐 해야 될까요? 길에는 오직 뭐 해야 돼요? 순종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길, 올라갈 수 없는 그 길, 하나뿐인 생명의 길이지만 그분은 뭐 하시죠? 순종하잖아요. 자, 오늘 여러분 여기서 오늘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기다리라. 종들에게 5절에 여기서 기다리라. 나는 어디로? 저기로. 여기와 저기는 전혀 다릅니다. 자,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요? 아니요? 여기는 사람의 땅이에요. 내가 정한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정한 곳이에요. 너 여기 있어. 이 친구들 하나님 만나요? 안 만나요? 못 만나요. 나는 어디 가리라? 저기 누가 계세요? 누구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 가든지 복이 있는데 그 길 위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주세요. 사람의 땅을 떠나야 돼요. 내 생각의 땅을 떠나야 돼요. 그런데 뭘로 떠나는 거죠? 떠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내 안에 갇혀 있는 내가 늘 우리 고정관념 혹은 지식 혹은 여러분의 경험 혹은 내 고정 스펙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는 자꾸 묶이거든. 그 묶이는 여기라고 하는 것에서 떠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뭘 통해서 떠나갈까요? 물론 말씀을 통해서 떠나가지만 그 방법이 바로 방향에서 방법이 뭐냐면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배예요, 예배. 지금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뭐 하러 가다가 이 땅에서 저 땅으로 바뀌어요?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이 땅은 내가 책임지는 땅이에요. 저 땅은 그분이 해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저 땅이 되길 축복합니다. 저 땅이란 말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공동체예요.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뭘로 회복되어야 돼요? 길의 문제에서 회복되어져야 돼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 인생이 꼬인다라고 말하죠. 왜 꼬인 거예요? 사실은 뭐가 꼬인 거죠? 관계가 꼬인 거죠. 관계가. 예. 사람과의 관계. 직장에서도 여러분 윗사람과 아랫사람과의 관계가 꼬이면 사표령은 나와야 돼. 아이들이 학생들 친구들과의 꼬이면 학교 가기 싫은 거예요. 예. 대한민국의 남편들 왜 그렇게 강남에서 왜 방황할까요? 예? 그렇죠. 부부관계가 꼬이니까 그런 거예요. 예. 그게 여러분 강남에 술집들이 많은 거 아니에요. 예? 왜들 젊은이들 다 거기서 우르르 모여서 왜 그러고 사냐고. 집이 안 들어가고. 때로는 낮에도 이렇게 우리는 확실하게 일이 있어도 신문가들 이렇게 보면 어디 커피숍 같은 데 보면 여자분들이 막 40대 50대 때를 지어 들어가서 그냥 근데 밥 해 먹을 시간인데 왜 안 들어갈까? 저녁 분명히 8시 9시 되는데 안 들어가. 그러면 여러분 정상적인 거예요? 비정상적인 거예요? 저녁 7시 8시 9시 다 들어가야지. 근데 여러분 부부가 앉아있는 게 아니라 여자들만 10명씩 12명씩 앉아있어. 문제 있다는 거죠.
관계가 뒤틀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너 어디 가든지, 너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주인공이 되려면 길 위에 순종하라. 근데 사실 오늘 아브라함이 가는, 이 아들이 가는, 함께 가는 이 길은 어떤 길이죠? 죽음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 그런데 아무리 거기가 죽음의 길이더라도 땅에, 사람의 땅에서 내가 넘어가면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오늘 그래서 첫 번째가 너 어디 가든지 하나님은 관계가 회복된 자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두 번째는 1절과 6절을 한번 보세요. 1절에 뭐라 그러죠? 그가 이르되 내가 어디 있나이다. 22장 1절에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어디 있나이다. 여기 있나이다. 지금 자기 집이죠. 6절을 봅시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뭐 하더니? 동행하더니. 자기 집에 있을 때 혼자 있었어요. 말씀했어요. 그리고 순종하고 아들의 내용도 모른 채 따라왔어요. 그리고 오늘 이 모리아산에 왔을 때 자,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하고 자, 저기로 가는데 어디 가든지라고 하는 여기 갈 때 누구랑 함께 동행하죠? 인생은 동행이 중요합니다. 동행은 뭐가 회복됐을 때 동행해요? 관계가 회복됐을 때 동행해요. 네. 자, 그래서 너 어디 가든지라고 하는 이 길, 방향을 제대로 잡은 사람이 두 번째 다시 행위 따라합시다. 너 어디 있든지 따라합시다. 자, 여러분 여기 너 어디 가든지는 뭐죠? 길이라고 그랬어요. 방향이라고 그랬어요. 네. 방향이 잡히면 두 번째는 너 어디 있든지예요. 자, 너 어디 있든지라는 말은 뭘 말하는 거죠? 자, 너 어디 있든지라는 말은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행위예요, 행위. 사람들이 방향을 잡으면 반드시 뭐가 따라가요? 두 번째는 행위가 따라가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행위, 너 어디 있든지 행위라는 말은 내용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내용. 따라합시다. 나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이게 바뀌는 거예요. 지금 조금 전까지 혼자 들었다가 그 다음에 누구랑? 예? 아들과 함께 하잖아요. 근데 아들을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길로 아버지가 데리고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 어디 있든지라는 말은 네가 거기서 무엇을 하든지 너의 행위는 내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뭐가 회복되었으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으니까. 그러면 이 행위는 이 두 번째 너 어디 있든지라고 하는 이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관계의 축복에서 이 행위는 반드시 뭐가 수반돼야 돼요? 자, 아까 우리 길에 대해서는 뭐가 따라가야 된다 그랬죠? 순종이요. 행위에 대해서는 뭐가 따라가야 돼요? 행위에 대해서는 따라합니다. 충성. 충성은 여러분 내 생명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까?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이 좋아서 아멘은 잘하는데 하나님께서 생명 내놓으라면 쉽게 내놓을 수 있겠어요? 내 거는 좀 내놓는다 칩시다.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것을 내놓으라 하면 어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때는 뭐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달라고 해도 자기 주겠다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은 지금 커졌어요. 아브라함이 그죠?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어놨잖아요. 신앙 충만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 나 달라 해도 나 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6절에 와서는 누가 거기 붙었어요? 아들이 붙었어요. 아들이 붙었다고요. 자,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손에다가 나를 맡기면 나와 함께한 모든 공동체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오늘 이 시대가 우리의 신앙의 타락이 뭐냐면 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 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직도 무너져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수요 예배잖아요. 주일날 말씀을 받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출발한다 해도요. 월화 사이에 수많은 삶의 사건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뒤틀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중요한 게 뭐냐면 다시 뒤틀어지고 오염되고 얼룩지고 쪼개어진 그 더러운 관계들을 회복하는 게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알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정말 여러분 애타게 기도하며 해봤냐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 예배 뭐 다들 일이 있으면 못 오죠. 사실은 회사 일이 있으면 못 오지. 다들 마찬가지예요. 정종환 장님도 아까 목사님 오늘 야간 일이 그렇죠. 일하다 보면 자기가 사장이 아닌 다음에야 그 일을 주시는 분, 우리가 내가 아무리 내 사업장의 사장이지만 일을 주는 원청에서 오늘 밤까지 일하세요. 일해야죠. 어쩔 거예요. 일해야죠. 근데 내일도 그러면 또 그렇게 할 거예요? 주일날도? 우리가 여러분 발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면서 내가 하나님, 오늘 마찬가지로 오늘 서울팀도 조금 늦었죠. 그럼 여러분 차 밀렸다고 맞아. 차 밀려서 늦게 온 거지 뭐라고 그러겠어. 차가 밀렸는데. 그럼 여러분 가슴을 찢어야 돼. 지금 장로님 권사님도 지금 들어오셨는데 뭐가 차가 어디가 밀렸겠지. 그럼 다음 주도 맨날 이렇게 올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가 뒤틀릴게 맨날 이 차가 막힙니까? 왜 나는 예배할 때 일이 자꾸 생기죠? 하고 나를 찢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찢음이 없는데 뭔 일로 환경이 바뀔 거예요? 여전히 다음 주 여러분 또 수요일날 바빠서 늦게 와요. 차 밀려서 늦어요. 회사 일 때문에 또 늦어요. 변함없어요. 왜 내가 안 바뀌는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 환경을 바꿔줍니까? 절대로 안 돼요. 다음 주엔 들어질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요즘 하나님 앞에 어떤 이 행위가 충성스러운 행위가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늦어지고 있어요. 나는 왜 꼭 예배할 때 왜 일이 생기죠? 나는 왜 주일날 일이 생깁니까? 차라리 하나님 나는 굶어 죽더라도 주일날은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나 굶어 죽어도 좋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충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 함부로 쓰지 말아요. 내가 주님께 충성한다. 아멘. 뭐가 충성인데요? 주일 예배 와서 1시간 하는 거? 예배는 충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인 거지. 충성은 뭐냐? 충성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이거 하면 내가 망가져. 이거 하면 손해봐. 이거 하면 우리 사업장이 무너져. 그래도 하나님이 하나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충성이 이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충성이에요. 여러분 동행이라는 말 그냥 여러분 참 아름다운 단어잖아요. 동행이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고 아들은 아직 모르는 그 모습만 아버지랑 같이 왔으니까 늙은 아비와 산에 예배하러 왔으니까 하나님 만나도 행복하다. 근데 여러분 이삭이 이 내용을 알았을 때는 얼마나 괴로운 겁니까? 내가 죽어야 돼. 근데 아버지의 충성이 이미 아들은 끊임없이 보아왔기 때문에 이삭이 이겨요? 아브라함이 이겨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냥 아들이 톡 쳐도 그냥 넘어가는 나이예요. 근데 여러분 결박을 당했다 당해줬다? 당해준 거예요. 이삭의 신앙은 뭐예요? 그게 아버지의 기쁨이라면, 그게 아버지를 통해서 만난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라면 나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충성이요. 충성은 내 유익을 구한 것은 충성이다 충성 아니다? 그건 충성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단어, 행위, 너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하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순간 실수해서 죄 지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아 주세요. 내가 잘못된 선택으로 많은 사람과 타락의 길을 걸어가요. 그래도 너 어디 있든지 내가 너를 다시 마치 탕자를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탕자가 지가 돌아왔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서 돌아오게 만들어요. 네. 하나님이 사람은 탕자처럼 사람은 그렇게 살면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아니 여러분 바닥이야. 완전 바닥에 지엄 열매 돼지우리간 안에 있어. 그래서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차라리 어금니를 깨물고 죽더라도 안 돌아와. 인간은 절대로 안 돌아옵니다. 죽더라도. 근데 누가 돌아오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너 어디 있든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은 예배를 내가 비유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뭐가 자꾸 뒤틀리잖아요. 에? 왜 뒤틀릴까? 하나님께 여러분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 왜 뒤틀릴까요?
내가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관계가 뭐가 자꾸 틀리는 겁니까? 그죠? 네. 내가 우리 아이들 전에 공부하는 거 보면 내가 그래. 꼭 밤새도록 공부하고 오전에 일어서 낮엔 자, 방학 기간에. 왜 뒤집힌 생활을 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낮에 공부하고 밤에는 자야지. 밤새도록 공부하고 낮에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마찬가지예요. 그런 모습을 볼 때는 부모가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정상적 생활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때는 협박도 하고 아름다운 협박이니까 불도 끄기도 하고 자꾸 해야 그게 시간에 줄여두고 해야 이제 어느 정도 돌아오는 거예요. 행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따라가죠? 충성이라는 말은 결국 나의 노력이거든요. 노력이 없는 충성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을 보든 누구를 보든 간에 노력하잖아요. 사람의 시선을 보질 않아. 그러니까 눈물 뿌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차가 막히는 거죠? 기도 안 해봤죠, 여러분? 알아, 여러분 올 때 막 차가 이게 7시 뭐 하여튼 20분 7시 20분 여러분 찬양할 시간 되면 여러분 마음 조급한 거 알아. 근데 그거는 아직 초보 단계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없으면 그거는 교회 다닐 이유도 없지. 지금 시간인데 찬양할 시간인데 내가 반주해야 되는데 내가 노래 불러야 되는데 그 초조함도 없다면 그건 여러분 재직도 아니지. 그런데 그게 반복됐을 때는 내가 가슴을 치야 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지금 게으른 겁니까? 시간을 당겨야 되는 겁니까? 하고 하는 게 질문을 해야지. 아니 왜 차가 왜 막히는 거죠? 안 막히게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찬송하지 않았어. 여러분 찬양할 사람이 찬송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이미 마음이 무거웠잖아, 그죠? 그래서 마음이 무거웠어. 그래서 정용호 집사님 마음이 무거웠어. 예를 들어서 나 무겁죠. 안 먹으면 안수입사가 아니지. 무거워야지 정상으로. 그 무거운 상태에서 말씀 받는 것과 내가 찬양을 해서 확 열리는 것과 전혀 달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리에 정상으로 일찍 와서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야. 그게 충성이요. 노력 없는 충성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에게 너 어디 있든지, 이 말은 지금 내가 뭐 하고 어디 있든다는 말이 있는 곳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하나님 하고 계신다. 그 일을 돌봐주고 계신다. 따라서 나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이게 축복이에요. 지금 나는 내 손으로 일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귀한 것 없어요. 제가 아까 우리 임치호 목사한테 찬양 준비할 때 내가 그랬어요. 내가 웃으면서 자랑을 했어요. 야, 오늘 참 하나님 은혜다. 왜요? 그래서 내가 보통 주일 말씀 제목을 금요일 날 잡거든요. 주일 말씀 제목. 그래서 오늘 수요일 날 주일 말씀 제목을 내가 잡았어. 그 주보 초안에다가 제목을 적어놨거든요. 여러분 제목이라는 말은 방향이 잡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잡힌 거예요. 방향과 목적이 잡혔으면 살부처기는 그냥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목사님 제목 하나 잡는 거 갖고 그러세요, 그래? 여러분 그럴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설교자가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주일 강단에 누가 춤춰야 돼요? 성령의 춤을 주셔야 되잖아요. 성령의 춤을, 그 제목 안에는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거든요. 그 제목 속에서 우리의 비전이 있어요. 그 제목 속에는 우리의 치유가 있어요. 제목 속에는 하나님의 공급이 있어요. 제목 속에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어요. 다 있어요. 그 매 주일마다 제목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다음 날이면 잊어먹고 말지만 하나님은 그러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먼저 너 어디 가든지라고 하는 이 방향에 대한 순종을 분명히 잡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어디로 가? 내가 실수해서 가도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렸을 때 실수해서 가잖아요. 다시스로. 그래도 하나님은 원래 요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 관계예요, 나쁜 관계예요? 좋은 관계예요. 아직 요나가 인간적 영적 철이 들더니까 내가 미워했던 내 백성을 괴롭힌 자에게 복음 전하러 가기 싫으니까 다시스로 갔지만 그가 바다에 뛰어들었지만 하나님은 살려 안 살려요? 하나님 살려요. 이게 관계가 회복된 자가 어디 가든지 축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따라하면 너 어디 있든지. 여러분 이 분명한
여러분 행위에 대한 충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행위가 있어 충성이 안 돼. 그럼 나의 가슴을 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충성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저는 오늘 참 감사했어요. 오늘 서기 목사님, 노예 서기 목사님 통화하다가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분은 그걸 다 봤는가 봐요. 노예 회개를 몇 년 하셔서 제가 이제 시찰을 맡고 있으니까 우리 같은 시찰장님, 9년 전에 우리 노예가 갈라지기 전에는 서울 남노예였어요. 이제 다시 나눌 때가 이제 남노예, 세솔로를 나눴는데 서울 남노예 자기가 회계장부를 다 갖고 있대. 근데 늘 회계 한 해 1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회장, 노회장이 와서 1년이 바뀔 때마다 항상 300에서 400만 원 마이너스였대요. 적자였대요. 근데 시찰장, 그분이 말해. 지금 시찰장님이 9년 전에 노회장 할 때 처음으로 흑자가 돼가지고 500인가 얼마인가를 넘겨줬다는 거예요. 남겨서 넘겨줬대요. 그러고 난 이후에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적자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7,800 예산을 잡았는데 제가 노회장 마칠 때 200만 원이 넘는 1억 9,800을 했다 그랬잖아요. 우리 노예 역사상 그건 40년의 역사에서 최고 많은 결산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겨서 또 넘겨줬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도자가 누구인가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9년 전에 제가 할 때 내 돈 갖고 했나요? 하나님의 손에서 그분이 넘쳐나게 해줬어요. 요번 마찬가지예요. 다시 맡아서 할 때 내 돈 갖고 했나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돈으로 하신 거예요. 그렇게 많은 후원금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노예 역사상 가장 많은 후원금 2천만 원 가까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과하는 거죠.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너 어디 있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이 기쁨으로 부어주리라.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것을 열어주거든. 따라합시다. 너 무엇 하든지. 마지막 세 번째가 너 어디 가든지 너 어디 있든지 그리고 너 세 번째는 뭐 하든지 무엇 하든지. 여기서 너가 중요해요. 하나님께 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한 너 무엇 하든지.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무엇 한다는 말은 뭘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죠, 열매. 자, 열매는 여러분 어떨 때 열매를 맺혀요? 열매. 여러분 이제 이쪽에 우리 앞에도 고추밭도 있고 우리 교회 앞에 뭐 할 때 열매 맺죠? 조금 전에 위에 우리 송 목사님이 아까 3층 위에 그 파 하나 딱 심겨져 있는데 파를 자르면서 이야기하더라고. 3년 전에 우리 여기 처음 왔을 때 우리 그 파 심은 뿌리채 뿌리를 누가 가져와서 심었어. 그 근육순 집사님 갖다 심어놓은 게 지금까지 살아서 오늘도 이만큼 잘라온 거예요. 근육순 집사님 얘기하는 거죠. 그래, 근 집사님 것도 심어놨지. 뿌리를 진실되게 심어놓으니까 지금까지 한두 번 잘라 먹었겠어요? 3년 동안? 많이 잘라 먹었겠죠. 오늘 또 난 잘 모르니까 그 다 그렇게 싹 잘라뒀다 나오니까 나온다 그러더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판가 봐. 파도 계속 올라온다. 하여튼 열매는 뭐 해야 돼요? 따라 진실. 여러분 농사꾼이 진실하지 않고 열매를 맺으려면 열매가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을 하든지 만들어 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에게 그 일을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네가 어디를 가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너라고 하는 오늘 하나님 우리 주신 메시지는 너 어디 있든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라고 하는 존재. 그죠? 너 어디 있든지 너라고 하는 존재. 너 무엇 하든지 무엇 하느냐가 중요한 게 너라고 하는 존재예요. 너라고 하는 존재. 너라고 하는 너와의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뭐하지 아니하였으니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아끼지 아니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 하지 않았다? 계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끼는 거죠? 계산하니까 아끼는 거죠. 정말 섬기는 사람은 내일 누가 올까? 내일 누가 먹을까 생각하는 거 주는 게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앞에 무너졌던 사람이 누구죠? 부부가? 예? 누구예요? 밥 팔아가지고 오다가 생각이 달랐던 사람. 그렇죠? 아나니아와 누구? 삽비라. 여러분 처음 출발은 참 좋았어요. 밥 팔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그걸 팔아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근데 오다가 뭐가 들어왔어요? 아낌, 계산이 들어왔어. 내가 드리는 게 이만큼 많이 드리는데 뭐 조금 내가 뭐 요거 뭐 작은 건데 뭐 계산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무너졌어요. 근데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모든 재산을 지금 갖고 있는 모든 부요, 아브라함 당시로 보면 재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들과 누구하고는 바꿀 수 없어. 아들과는 바꿀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계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뭐 하는 줄을 경외, 하나님만이 최고의 가치임을 네가 고백하는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너 무엇을 하든지 내가 복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줘요.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내가 시간이 가서 사무엘하 12장 7절 8절 9절에 보면 다윗이 죄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회개를 깊이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너 무엇하든지가 그 안에 들어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내가 이것저것 네가 달라 하는 거 이것저것 그게 중요한 거고 그 이상으로 성경은 분명히 더 주리라고 그래요. 네가 조금 전에 죄 지을 때 네가 계산했어. 그럴 때 하나님이 너에게 그 죄의 값을 진노로 물었지만 네가 회개하고 다시 진실함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것저것 네게 구하는 네가 내게 구하는 이것저것 그 위에 하나님이 더 주겠다고 하는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더 주리라.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14장 아니죠 민수기 14장 24절 이하에 갈렙은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죠?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여기서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교회 나와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 교회 나와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 교회 나와도 하나님께 진실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과 달라서 너는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 온전히 따랐은즉이 뭐죠? 따라하자. 충성과 순종과 진실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순종의 길을 방향을 잡고 길을 걸을 때 예수님의 길이 순종의 길이잖아요. 이 순종의 길을 걸은 사람은 하나님이 너 어디 가든지 할렐루야 어디 가든지 내가 실수해서 잘못 가도 하나님 복되게 해주세요. 내가 잘못 길을 걸었는데 하나님 복되게 하신다니까. 그리고 그 순종이 이제 실질적인 열매로 와서 내가 충성할 때, 뭐 할 때? 충성할 때. 충성할 때 하나님은 너 어디 뭐 하든지 있든지예요. 거기에서 무슨 행위를 하든지 충성은 행위의 열매니까 행위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가슴을 치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들이 가슴을 찢었잖아요. 그들은 베드로를 다시 따라가 초대교회를 이루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슴을 쳐야 돼요. 요즘 내가 왜 신앙이 이렇게 뒤후퇴를 할까? 나는 지금 일하는 게 왜 이렇게 자꾸 안 될까? 오늘도 예배 우리 못 나오신 분들 딱 물으면 이유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한 번은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근데 매주마다 그렇다 신앙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뭐가 무너지고 있죠? 행위, 충성의 행위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너 어디에서 무엇으로 있든지 하나님의 복이 없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이 간섭하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마지막 따라 열매. 그 열매가 뭐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예. 너 무엇 하든지. 따라서 무엇 하든지. 하나님이 그 열매에게, 열매는 진실함이 없는 건 다 가짜죠. 진실함은 가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저것 위에, 사실은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초반에서는 하나님을 업신여겼어요. 다윗이. 에이, 하나님 오늘은 안 보겠지. 죄를 짓죠. 근데 회개하죠.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그가 다시 뭐죠? 사무엘하 12장 9절에 보면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다윗도 한때 하나님을 업신여긴 적이 있었다 그 말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네가 이런 업신여기는 이 행위가 회복되어지면 8절에 만일 그것이 부족했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복이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는데 내가 구하지 않는 것도 더 주겠다는 것입니다. 뭐 하면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아니하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온 분들이 복이 있어요. 늘 그렇잖아요. 예배 나와가지고 늘 혼나고 안 나온 사람 듣지도 않아. 근데 여러분 혼남이 없는 인생은 유기된 인생이에요. 듣지도 못해. 바뀔 여러분 귀가 있다 없다? 없지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는 내가 이제 좀 더 하나님 앞에 겸개함으로 내 육을 침으로 내가 예배가 늦지 않고 내가 예배가 빠뜨리지 않고 내가 나를 취해야 될 거 기도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기도. 하나님, 내가 가정일이든 회사 일이든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꼬이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놔두면 저는 정말 여러분 간증 옛날 들어서 알죠. 사만기업 다닐 때 딱 몇 번 안 돼요. 하나님 그러면 그때는 다 당직 썼으니까 숙직을 했으니까 주일날 건설회사는 주일날도 다 현장 다 일했기 때문에 그건 뭐 30, 40년 전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 나 주일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가 손해보라고 그러더라고. 네가 손해보라고. 그래서 어떻게 손해봤자고 그랬죠? 공휴일날 내가 대신 서는 거예요. 예? 주일날 내가 서면 안 되니까 다 서기 싫어하는 공휴일 뭐 예를 들어서 뭐 한글날이다 3.1절이다 그런 게 주일 아닌 거 꼈을 때 제가 먼저 앞장서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행위를 보고 그 다음부터는 주일이 낀다 안 낀다? 안 끼게 만들어주세요. 내가 나를 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장로님들이 여기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이요 주일에 뭐 회사 일이라 하더라도 걸렸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기도 안 했으면 여러분 주일날 일이 걸립니까? 내가 얼마나 일 안 했으면 예배 시간에 일이 걸려요. 하나님께 기도 안 했으니까 그런 거지. 하나님이 내가 예배 꼭 필요한 자 같으면 딱 하나님 다른 때 하나님 난 굶어 죽어도 이런 기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안 하지 겁나서. 그러니까 여러분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차라리 굶어 죽어도 내 회사가 망가져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꿔주세요. 하나님 한 번도 회사를 망가뜨린 적 없어요. 하나님 가정을 파괴하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신천지와 같이 사이비들이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너희가 죽도록 충성해 봐라 그 행위에 대해서. 그럼 너 어디 있든지 하나님 복되게 하리라. 네가 무엇을 하든지 열매 맺게 하리라. 그런 가슴을 치는 뜨거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재직들의 이런 뜨거움, 가슴을 찢는 그런 역사가 다시 나타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